출애굽기 35장 25절부터 29절부터죠.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 읽겠습니다. 34장 29절부터입니다.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팔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목이 잊어버리지 말 것, 특별히 이제 그 내용 가운데는 복음과 전도였지만 세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세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라고 말했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오순절은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죠.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거고, 수장절은 이제 창고에 모아드린 거죠. 그래서 보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자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 뭐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예배를 빼버리면, 예배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말씀을 놓치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손에 들고 내려왔다라고 써있죠. 여호와의 말씀 말하였으므로,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대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 대면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얼굴에 여기 보니까 광채가 났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거울이 없었겠죠. 거울이 뭐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 얼굴을 비춰서 볼 수 있지는 못하니까 막 빛나는데 몰랐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내려왔을 때에 아론과 회중이 보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러한 역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이제 그
지역에 아는 전도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사역하고 있는 병원에 좀 같이 가십시다 해서 월평동에 있는 요양병원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미용 봉사를 하면서 영접된 남자분 양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누워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분이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하체가 마비가 돼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용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양육을 받고 있는. 왜냐면 걸어서 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형제들이 있는데 아마 혼자인 것 같아요. 나이가 한 50이 넘은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기도해주고 말씀 확인하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려서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암이 많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입원했다. 어느 또 부여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도 그 암에 재발해가지고 충대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했다가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니 다시 또 입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났는데 이렇게 병이 있으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 근데 이분은 가족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형제는 있는데 형제들이 오는 거 형제는 있는데 자기 어떤 부인이라든지 자녀가 없는 것 같아. 혼자라고 하니까요.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깡패 이런 세계 속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화 가운데. 그래서 하체를 못 쓰고 한쪽 눈도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 이야기가 이제 복음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 조금 회복됐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왜냐면 그것밖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 전해주고 또 따라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해주고 또 왔는데 이렇게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못 고칠 병이 생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공이 애썼던 모든 것이 이제는 죽어야 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암 걸려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이제 해왔던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치유가 되어지면 또 치유되어져서 또 다음에 뭐를 할 수 있겠지만 다 놓고 죽는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의사가 당신은 6개월입니다. 당신은 몇 개월입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열심히 달려왔던 모든 것 이제는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분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데 죽는 날을 몰라하는 것 뿐이죠. 그분은 육신적으로 의사가 언제 죽습니다. 어느 정도만 삽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날짜를 모른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대단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부귀영화 또 명예 권력 차지하고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톡 하고 시간표가 오면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날 죽는 거죠. 가는 거죠. 부자를 부르니까 그날 가잖아요. 그냥 할 수도 없어요. 못 가요. 할 수도 없어요.
부르면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세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장되어져 있는 영적인 우리가 가야 될 보장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는 보장을 받았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른 나라, 다른 세계, 다른 힘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남의 것 사기쳐서도 그렇고 아니면 사람을 죽여서도 그렇고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도 감옥에 가잖아요. 사람이 감옥소에 갔다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감옥소에 딱 갇혀 있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속에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을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감옥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다른 힘과 다른 세계를 보고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34장 오늘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얼굴도 광채가 나고 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 내려오는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모세에게 그 80 먹은 할아버지인데 다른 힘이 다른 세계가 보였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보여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면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운 대로 아니면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지식대로 사람들은 대부분 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 다른 힘, 이 영적인 세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이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 34장 3절에 한번 보시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 산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짐승도 사람도 먹지도 말고 사람도 보이지도 말고 거기서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뭐 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시간 맞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읽은 말씀 광채가 났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정말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나만 하나님 속에 갖고 있는 다른 세계, 다른 힘이 있다면 이 땅에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고 이걸 모르면 내 노력, 내 열심, 내 힘, 배운 것, 가진 것 이것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을 정말 내가 믿고 그 아브라함, 모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처럼 이 정말 언약이 이 힘이 나에게 딱 있다면 정말 믿어지고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거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구원받은 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두 번째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기도. 복음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9장 6절인가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는가요? 일주일에? 아니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 예전에는 복음도 잘 모르면서 교회들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신년 되면 뭐 신년 부흥회, 뭐 신년 금식기도, 또 아니면 무슨 특별한 날 되면 막 금식기도, 아니면 철야기도, 기도, 찬양 부르고 밤새 철야할 때, 요즘에는 뭐 심야기도 하죠. 심야기도 그냥 1시간 내지 1시간 반. 예전에는 철야기도가 9시에 모이면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밤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근데 요즘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른 세계, 그거 없으면 다른 사람 못 살리죠. 나도 못 살리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없으면, 그냥 반대로 한번 보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능력 나타나는 종교인들 보세요. 무당, 종교인, 아니면 다른 어떤 이단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악령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끌잖아요. 사람을 속이면서 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요, 우리의 하는 일 모든 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도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끌고 갈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지만 지도자로 백성들을 40년이라고 했잖아요. 120살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끌고 간 겁니다. 자, 한두 명이 아닌데 수많은 사람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고 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뭐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봤기 때문에. 봤단 말이에요. 모세는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찬가지죠. 문제를 놓고 어려움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와서도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우리 사단지에서 한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요. 지난주부터 우리 맞춤형 우리 집회할 때 그분이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고 들어왔어요. 딱 시간이 딱 맞았죠. 우리 집회 3시에 하는데 들어가다가 와가지고 그냥 교회 있다, 여기 교회 있네 하고 이제 올라와 본 거예요.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막 오니까 들어왔어요. 왔다가 앉아 있다가 이제 집회하니까 참 뭐 하는가 보고 이제 참석을 하고 이제 가셔서 그때 은혜를 받고 가셔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에 와서 새벽마다. 그래서 그 깔판도 자기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자기가 추우니까 깔고 앉으시려고. 우리 거 주니까 싫다고 목사님 앉으라고 하고 본인이 기도하시는데 언약교회, 이제 교회는 뭐 어디 교회를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를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번호 알려달라 해서 번호 알려줬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시간 되면 이제 새벽도 오고 또 아마 또 시간 뭐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정말 깊은 세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한 거잖아요. 다윗은 누가 알아줬습니까?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탁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도자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와서 축복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이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게 아니죠. 장소였는데 안 두려워요? 두려울 수 있죠. 우리가 갑자기 대통령이 부르면 사람들이 대통령 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떨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지금 싸움하고 죽느냐 사느냐는 그 싸움터에 장수하고 어린아이가 싸우는데, 어린아이 소년이잖아요. 안 두려워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불쌍한 거지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미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한번 한 주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힘, 다른 세계 정말 나에게 있냐. 무당도 가지고 있고 이단들도 가지고 있고 3단체도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사람을 점을 치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또 미래를 맞추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돈 내고 거기 가서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맞추니까 가죠. 그런데 그 맞춘 것이 결국은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를 받아요? 이 뭔가 귀신, 그러니까 다른 게 이제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이 언약이 분명하게, 이 약속이 분명하게 나의 것이 되고 확신이 있고, 성경의 말씀이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각인되고 나에게 뿌리 내리고 나에게 체질되어 가지고 정말 그 힘이 나에게. 그 요셉을 봤을 때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디발이 봤을 때에 요셉은 노예였지만 이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요셉 속에. 그러니까 이 요셉은 노예로 사왔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다른 노예하고 좀 뭔가 다른 거예요. 요셉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요셉의 영적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지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디발이 다 맡기잖아요. 다 네가 맡아서 하라. 그리고 얼마나 그 요셉을 제대로 봤으면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까지 했겠어요. 노예 그 하찮은 거를 어떻게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또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바로왕이 보고는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비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무당들, 종교인들은 하려고 뭐 하죠? 불교인들은 그래서 100번 절하는 겁니다. 108번을 하고 뭐 3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또요 중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또 무언을 하면서 뭐 합니까? 오랫동안 아무 말하고 벽을 쳐다보고 방에 앉아가지고 이 중은요 뭐예요?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 그러면서 뭔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천일을 뭐 무언을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천일 동안 밖에 안 나오고 무언을 하는 거예요. 그 3년이에요. 3년 동안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벽을 쳐다보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러니까 뭐가 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얼마나 그 소통이 되고 있고 그런 힘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오늘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형상에게 다 주셨는데 놓쳤잖아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라, 시내산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금식 기도.
예전에 많이 했지만 금식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최고위의 위기 때에 어디서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 단식 또 금식 이거는 몸에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년에 며칠 정도 속을 비우는 것. 우리 탈이 왜 납니까? 사람들이 왜 병이 걸려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비만. 탈 나는 게 많이 먹어서 아무거나 주워서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워라. 그러면 뭐가 돼요? 비우니까 치유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혈압도 내려가고 뭐도 치료되죠. 그래서 육신적인 이유도 있지만 성경에도 그래서 성경에 금식이 있어요. 금식하는 게. 예레미야 36장 9절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해결할 때에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굶는 게 아닙니다.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굶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요엘서 1장 14절, 요엘서 2장 15절도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나가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요나한테 말했잖아요. 니느웨 가서 외쳐라 복음을 그랬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금식하면서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모여서 그 이방 나라 니느웨가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뭐가요? 모든 재앙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금식 기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병들지 않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6.25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뭐 지난주에 뭐 북미 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쟁, 북한, 중공군 뭐 전쟁 일으켰을 때에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냥 쫙 밀려서 부산만 놔두고 다 밀렸잖아요. 부산만 먹으면 끝나잖아요. 우리나라 정복을 이제 북한한테 먹히는 건데, 그때 그 부산에서 목사님, 장로님이 하나가 돼서 기도를 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유엔을 보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그때 벌어진 거죠. 유엔을 보냈어요. 유엔이 통과하려면은 그 상임위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인가요? 러시아 국가가 그러니까 긴급으로 지금 유엔 소집이 됐기 때문에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몇 나라만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러시아는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그 러시아 대표가 오다가 희한하죠? 차가 고장났어. 시동이 꺼져버렸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꺼져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기권이지 뭐. 그래서 그 나라가 안 오는 바람에 모인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 도와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도와주는 거로 결정돼서 우리나라에 메가더 장군 와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이때 금식하며 목사 장로가 기도한 겁니다. 부산에 모여서 우리 한국. 그래서 회복된 거잖아요. 자, 사무엘상 7장 6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어디에 모이라고요? 사무엘이요?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이스라엘이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잡혀가서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때도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애굽 나라에 뭐 있습니까? 포로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와 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명령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남자아이 다 죽여라. 자, 이 태어나는 아기 남자아이, 여자는 말고 남자아이,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 모세도 죽을 뻔했는데 살았죠. 하나님의 살렸죠. 이런 것처럼 아수왕 때에 지금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때 총리가 하만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악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하가 하만 총리잖아요.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신에게 절을 하듯이 이 하만 총리를 보고 절하도록, 자기 보고 그렇게 섬기도록. 얼마나 교만합니까? 악하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요, 거기에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모르드게 유대인은 절을 안 하잖아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했죠? 계략을 꾸며서 유대인을 죽이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재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짓말해서 왕의 재가를 받아서, 도장을 받아서 선포를 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에스더가 나오죠. 이 에스더는 그 여기 그 아수르 왕 부인입니다. 지금 왕후 부인이 많이 있는데, 이 왕후예요. 자,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요, 뭐를 모르냐면요, 이 아수르 왕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사랑한다는 것을. 또 하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로 뽑혔을 때 이야기한 게, 너는 왕후가 돼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인 거를 안 말했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그런데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죠. 자,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으니 왕에게 말해라. 이거 거짓말이다. 왕에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왕후인 에스더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요 죽는 거예요. 죽어요. 부인이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어요. 그게 그 당시에 어떤 그 제도죠.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요청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왕 앞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이걸 말하고 죽겠습니다. 왜냐면 왕이 기분 나쁘면 죽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벌어진 일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러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그 당시에는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정책을 편 거죠. 왜냐면 하도 많은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 왕 앞에 부르지 않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갔어요. 그런데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에스더를 보고. 그래가지고 왕이 가지고 있는 금올이라고 있어요. 뭐 그거를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 불러온 거죠. 에스더가 이제 그 내용 뭐 다 말하려면 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왕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우리 임금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초청을 하잖아요. 2번이나. 그래서 이제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이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다가 달아 죽이려고 세웠는데 거기에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죽으면 죽으리다. 내용이 9장 10장까지 있습니까? 쭉 보면 그래서 하만이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불임절 사건이에요. 불임절.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40일 동안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적한 곳에 데려다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짐승들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그 말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죠. 그게 금식입니다. 왜 금식합니까?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만 하는 게 금식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면서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거 하루는 할 수 있어요. 하루. 뭐 이틀도 할 수 있겠죠. 3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더 하기는 어려워요. 40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금식 기도를 한다?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잖아요. 왜? 방해받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죠. 먹지 않고. 그래서 물도 먹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죠. 아무것도 안 먹는다,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오직 그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죽더라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 먹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식, 뭐 정치인들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못 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10일 20일 해가지고 병원 실려가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뭐 40일 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목회를 놓고 아니면 뭐 중요한 것을 놓고 이렇게 뭐 오래, 그러면 완전히 수분이 다 빠져요. 왜? 안 먹지 않습니까? 뭐 물도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싹 다 몸에서 빠지면 결국 나중에 몸에 문제가, 이걸 많이 하면 문제가 오죠. 그럼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40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성경에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자, 그걸 보고 40일 보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40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40일을 안 먹고.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뭐 일주일 아니면 2주, 일주일을 안 먹었다 그러면 설 수가 있겠어요?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이 40일을 2번을 하시더라고. 저는 그걸 몰랐죠. 뭐 알았습니다만은, 그런데 활동을 다 하시면서 하시더라고. 이야, 나중에 몸에 문제가 그분에게 왔죠. 50대에.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판명이 안 됐던 신장병.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단에 서지를 못했죠.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러고 이제 본인은 그 병이 오와가지고 강대상에 누워서 저녁에 잠잘 때는 내가 이 벗어서 놓은 옷을 내일은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늘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계속 보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병이 완전히 없어져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살아계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70 되셨는데 한 20년 넘게, 지금 20년 뭐 이렇게. 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뭐예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잖아요. 한두 명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 숫자가요 한두 명 아니에요. 예? 한두 명입니까? 남자만 몇 명입니까? 이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숫자를 지금 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데 별 이하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오늘 34절에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 나왔어요. 가렸다. 왜냐면
수건으로 가려서 이게 백성들이 못 보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어떤 뭐 빛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말씀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금식 기도의 능력의 비밀이, 종교에서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종교도 그 능력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단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린 응답이 오면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속에서 이 힘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은 선교 사역을 놓고 금식 기도를 하는 내용이 13장 1절 4절에 나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나가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자,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될 무기가 금식하다 하자 그런 내용보다 우리는 이 복음, 완전한 복음 속에 정말 우리는 기도, 믿음을 갖는 시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속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자꾸만 다른 것입니다. 체질 때문에. 우리의 옛날 체질 있죠? 틀린 것, 또 다른 것, 복음 아닌 것, 망하는 것, 이런 12가지의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문화, 사람 중심, 세상 중심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봅시다. 오늘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여러분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놓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모든 사람 살려야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살려집니까? 여기 지역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데 정말 이 지역에 흑암을 꺾고 지역에 복음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옛날처럼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 시간이.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중요한 일을 놓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체험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주신 그 힘, 다른 힘, 다른 세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그냥 교회 다녀고 그냥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또 어려움 오면 우리는 타협을 하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아닌, 그거 상관없는, 환경도 사람도 문제도 어려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기에 그 힘을 얻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도 우리가 캠프를 합니다. 화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이 지역에 캠프를 합니다. 사단지에는 오후에 1시에서부터 오후에 미용팀들이 들어와서 미용 봉사를 사단지 노인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아주면서, 이제 우리는 머리 깎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미용인들 3명이 와서 머리를 깎아줘요. 그러면 옆에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다 같이 있어요.
머리 깎아줄 때 옆에서 우리는 복음 전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아마 공고를 다 했을 거예요. 아마 방송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영무회담 여기 이 노인정에는 우리 침 놓는 목사님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왔는데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여기도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지역을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은 지역의 상가 또 만날 장소를 쭉 방문을 해서 이 지역을 분석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교회의 중심 지역이니까 지역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빠져나가고 우리만 남아있을 때에 이제 그분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전도 팀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복음운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뭐죠? 시스템이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야지만이 지속해서 요일을 정하고 지속해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고 할 일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우리가 하는구나가 아니고 기도를 같이 해야 되죠. 함께 이 힘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목회자는 정말 현장 살리는 목회가 돼야 되는 거죠. 현장. 그래서 월화수목금 현장 속에서 현장에서 뭐 지역 현장 정해서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모여오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복음 전해서 양육하고 현장 목회. 이 주일날 강단에서도 목회도 하지만 평일날 계속 그런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많아지면 그게 일주일에 한 군데가 아니고 그건데 10군데다. 그게 30군데다. 30군데에서 월화수목금토 30곳에서 그런 현장 살리는 예배가 된다면 교회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적어도 어느 날 거기서 영접되고 양육된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현장에서 평일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되어지도록 거기에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같이 동역하는 현장 사령관들이거든요. 현장 살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의 지도자고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는 미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령관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전쟁을 하면 사령관이 필요하죠. 영적 전쟁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난 자.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낸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답이 안 나 있어. 문제에 대한 답, 세상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만나야지만이 끝나. 여기에 답 가진 사람 한 사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도행전의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잖아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 다락방. 다락에 모였다고 해서 다락방이잖아요. 마가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이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답을 가진 사람이 움직여요. 가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그 사람에게 만남을 주시잖아요. 만나서 뭐 합니까? 이걸 말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팀사역이라. 팀사역.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팀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이 무슨 집입니까? 일꾼 키우는 집이 되는 거예요. 미션홈. 그 사람이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 그 직업이 무슨 직업이요? 전문 사역하는 직업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서 뭐 하죠?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 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 뭐죠? 다락방. 그 사람이
답을 얻는 다락방, 힘을 얻는 다락방.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답을 내면 그게 다락방이죠. 그 그리스도로 담는 그 장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됐고 감옥에 가도 되고 총리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집을 살렸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을 살리잖아요. 어디로 불려갔습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애굽을 살려요. 그래서 애굽만 살렸습니까? 전 세계 살려요? 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이 복음을,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동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미션을 줬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찾아와라. 자, 이 다윗이 전쟁터에 지금 가 있는 형들을 찾아갔어요.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저 골리앗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네?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은 시기해가지고 아니 잘난 체 하지 말고 너 집에 가라. 그래서 다윗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장군을 찾아갔잖아요. 천부장.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나가 싸운다고. 아니, 어린 지금 소년이 나가 싸운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을 데리고 왕 앞에 갑니까? 사울왕 앞에 가잖아요. 사울왕 앞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묻잖아. 넌 누구냐? 쭉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는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사자 입을 고무 입을 찢어가지고도 양을 찾아온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갑옷을 입히는데 뭐 너무 어리니까 이게 맞아야 안 맞죠. 다 벗어 던지고 그냥 그대로 골리앗 앞에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 앞에서요. 너는 칼, 창, 단창,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거예요.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소년이 아니고 왕. 골리앗을 때려잡아 버렸잖아요. 돌 가지고.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뭐 아는? 복음 가진, 언약 잡은, 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진 자 한 사람. 모세가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이끌어 가잖아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고 자녀 살고 직장 살고 현장 살고 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 악령 충만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에 최고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세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아는 주시는 힘을 이 시간 우리가 얻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다른 힘, 성령 충만, 약속하신 언약 잡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정인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